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와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게레타로 주의 주도인 게레타로시에서 대전도 집회와 또 화수목 또한 대전도 집회를 하고 마치고 난 금요일 날에는 액돌 마신이라는 우리 선교회 안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듣고 여러 차례 CLF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늘 제가 행사할 때마다 함께하는 큰 사업가 형제님의 그 집에서 금요일 날 기업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신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알아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게레타로 시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가 게레타로 주 기도의 집이라는 건물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넓은 평수에다가 한 5,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크고 멋있는 오디토리움, 그리고 또 그 옆에도 한 5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고 그 뒤쪽에도 큰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사업가고 또 멕시코가治安이 안 좋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축소하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근데 이제 형제님이 전에 한번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에 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예루살렘의 가톨릭 신도들을 위한 또 해교도 신도들을 위한 이렇게 그 기도의 집, 전 세계의 가톨릭 교도들이 방문할 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드릴 장소, 또 이렇게 무슬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개신교들이 모여서 숙박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런 시설을 짓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 많은 기업가들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개신교도들을 위한 일종의 전 세계에서 관광 오는 개신교도들이 숙박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외교부에 있는 그 담당관 그 이름도 제게 주면서 그 사람이 우루과이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관광 쪽, 외교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인도하는 CLF를 참석하시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인 기업가들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레따로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떨 때는 제가 게레따로 안 가는데도 저를 강사로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 수, 목 3일 동안 대전도 집회를 하고 금요일 아침에 저를 초대해서 갔더니 여러 기업인들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은혜로운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돌 형제님이 제가 말씀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게레따로 주에는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소속에 있는 그 교회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해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가시는 교회는 알란의 알두신이라는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인데 그 알란 알두신 목사의 아버지는 아르말도 알두신이라고 스페인어권에서 손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명, 아마 전 세계의 스페인어 언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미국 휴스턴, 아마 제가 알기에 휴스턴인지 달라, 아마 휴스턴일 거예요. 휴스턴에 그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중남미 최고의 기독교 방송인 엘라세의 고정 방송을 하는데 한 번씩 방송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라이브로 이렇게 설교하실 때에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의 수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1,000명 이상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나올 때마다 막 유튜브에 라이브로 1,000라인 이상씩 연결되고 하니까 이분을 따르는 이분의 페이스북 또는 그 트위터에 보면 구독자들이 40만 명이 훨씬 넘어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전 세계 스페인어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에게 배우는 유명한 목사인데 그 목사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알란 알두신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게레타로에서 가졌던 성막에 관한 CLF를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정통적인 순수한 복음이다 하고 놀라워하시면서 저에게 우리 아버지하고 목사님이 같이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세에 대한 그 계시에 관한 전문가니까 주제를 말세의 계시에 관한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강사를 하고 복음에 관한 부분은 신 목사님이 강사를 하고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저야 뭐 그렇게만 되면 되게 좋죠. 그 아르만도 알두시 목사님이 주관하는 집회라면 뭐 목사들이 진짜 수천 명씩 오는 집회니까 그분이 이제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게레타로에는 그 신목사님처럼 말씀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감동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원래 그 댁에서 아침을 먹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선약이 있었어요. 테페히 델 리오라고 게레타로가 이 멕시코 시티에서 한 3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인데 그 게레타로에서 멕시코 시티로 오다 보면 멕시코 주와 시티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에 테페히 델 리오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서 제가 한번 방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진 제가 볼 때 한 10명쯤 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3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기를 부탁하는 걸 보고 말씀 나누고 형제자매들 준비한 점심 한 끼 먹고 교회 세울 것을 감안해서 에페히델 리오 센터 쪽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교회를 세워도 참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난주를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 저 좀 꼭 교제를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일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엘로 아나이다 이런 좀 약칭으로 엘로라고 불리는 주일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소녀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보낸 자매인데 지난해 연말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독일 대학생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참 좋았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쯤 되면서 시집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연애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연애할 때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결혼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누가 억압하거나 누가 강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특별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 좀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어떤 근신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나름대로 건전하게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가 나가는 교회 그 이스칼이라는 교회에 담당 사역자인 엠마누엘 목사님에게 그러면 그 사귀는 청년이 예배를 좀 오게 해라.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청년도 구원을 받아서 같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해 주도록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확인을 하니까 그 청년이 예배 때마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신앙을 가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주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먼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의 아버지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그 아들의 그 남편 되는 형제 사람에게 결혼하면 네가 이 집에 그냥 살아라 해서 결혼하기 한 3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수시로 가서 집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기술자들을 예약을 해서 집에 좀 미비한 분들을 손도 보고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1월에 남편 생일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생일 파티도 해줄 겸 이제 둘이서 아파트에 가서 이사를 가서 살기로 결정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별로 이렇게 썩 반기지를 않으면서 내가 너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별로 마음이 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생일 파티 하는데 자기 손목을 잡고 나가라고 그냥 너 집에 가라고 내가 너하고 살 자신이 없다. 너무 자기도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밖에 나와서 그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아버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셔서 친정집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4월 달에 이제 어렵게 통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살 의향이 있나 없나 해서 한번 만났는데 여전히 내가 너하고 살아야 될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너는 그냥 네 길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전혀 살 의향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자매의 엄마 아버지가 사돈이 되는 그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했는데 그 일 이후에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 자매의 어머니가 연락을 하니까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는 연락을 단절하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막 우울증에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더라고. 이제 결혼한 지 간 6개월밖에 안 되는 새댁인데 이게 뭐 결혼하자마자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온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게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자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상황은 그렇는데 자매는 이 일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자랐는데 사실은 오래전에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 자매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교제를 해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했는데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아, 내 뜻대로 해도 되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갈 때에 행복하구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이겠죠. 출생이고 그 다음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직장을 취직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로. 네 번째는 결혼일 겁니다. 이제 남은 자기 인생의 여생이라고 하죠.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다섯 번째는 자녀의 출생일 것입니다. 이제 어렸던 사람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제 후손을 본다라는 것. 자녀를 둔다라는, 부모가 된다라는 게 인생의 다섯 번째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 자녀들이 어느새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일곱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노년을 보내다가 마지막은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야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그 마음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알게 되고 구원함을 받기 전에 제 인생을 보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내가 나를 왜 부인해야 되죠? 내가 나를 부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부인한다면 나를 꺾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나를 왜 부인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정욕을 부인하고 꺾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화, 내가 옛날에 내 뜻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더 큰 평화, 더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내 인생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웬만한 일 앞에서는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가 몰라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설령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이 됐는데도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한데도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고 막 자기 스타일만 주장하는 걸 보면 사실 보기에 얼마나 좀 흉하고 안타까운지 모르. 인생 도대체 왜 살았지? 인생 길게 살면서 저 사람 배운 게 뭐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앙 안에서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노인을 공경하고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이제 머리가 센 이제 믿음에 앞서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앞에 일어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 백발이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 센 게 아니고 그분의 연륜이고 그분의 덕이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야, 나한테는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아. 우리 선교의 본부가 있는 한국에도 이런 일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요즘 이 시대는 연애한다고 뭐 신앙생활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거의 특히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올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세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건전하게 연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이끌어주고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걸 권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귀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아름답게 해주는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100%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영혼의 문제는 순수해야 되거든요. 영혼의 문제는 이물질이 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분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게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지인들, 어떤 그분의 하청업자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온 분이 순수하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해요. 나머지는 교회를 잘 나오시고 우리가 쓰는 어떤 신앙인의 언어도 쓰고 본인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 오래 못 돼서 식어버리고 어떤 본인이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청년과 그 아가씨가 신앙인이고 그 아가씨나 청년의 부모님이 다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도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경우에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왔어도 은혜를 입어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더 높은 퍼센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우자가 시들시들해지면서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볼 때는 강신자다 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냥 주말 되면 여가를 즐기고 몸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만 이끌어서 결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나 자매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기의 배우자를 신앙으로 끌은 것보다도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우냐면 영혼의 문제는 순수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건 어떤 다른 어떤 내 마음을 끄는 내게 어떤 이윤을 주는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설령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 없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을 몇 번 딱 들어보면 아, 이거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영혼의 문제구나.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인생을 마칠 때에 멸망이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 문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올 때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순수한 신앙을 하게 되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퍼센트보다도 반대로 어떤 유감스러운 결과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퍼센트가 훨씬 높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 제가 그 주일 학생일 때부터 알았거든요. 1999년도 제가 파라과이 선교할 때 멕시코 수양에 강사로 왔을 때 주일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혹 방문할 때 사춘기 시절 또 제가 멕시코에 부임 오고 난 다음에는 청년 자매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부모님이 신앙 안에 이제 자랐는데 신혼인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남편이 자기를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대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네 인생 네 길 가라. 네 길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전혀 어떤 아내로서의 어떤 관심을 표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무관심분 자체. 제가 이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50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읽어줬는데 거기에 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잊은 내 백성아, 하나님을 잊은 내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찢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지금 결혼한 신혼인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신혼 부부의 삶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얼마나 황당했으면 막 얼굴이 퉁퉁 붓고 이 자매가 불면증에 막 초조함에 우울에 막 이렇게 우울증에 그 몇 개월 만에 너무 이제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우리 듣기 좋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적힌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질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질투가 이제 집착, 집착으로 인한 질투와 사랑으로 인한 질투가 다른데 결국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말하는 질투는 순수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모세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에 적은 10개의 계명, 그래서 십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이잖아. 이병이 보면은 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또 물속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10계명의 50%에 해당되는 1번부터 쭉 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계명은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물속에 어떤 형상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해가 너무 아름답다. 나는 달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어떤 힘센 동물이 너무 멋있고 대단해 보여. 해서 어떤 피조물을 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신 이를 우리가 섬겨야지. 하나님 지으신 해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고 좋아 보인다고 해를 섬겨서 되겠으며 밤하늘에 달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도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달을 섬기면 되며 우리 사람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바다를 섬기고 있는 사람, 폭풍을 섬기고 있는 사람, 화산을 섬기고 있는 사람, 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곰이잖아요. 어떤 나라는 호랑이, 어떤 나라는 늑대.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내가 지은 것들이다. 세 번째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 해서 일요일인데 주일을 이제 안식일 개념을 대신해서 안식일 지키듯이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그 영혼에 힘을 얻고 신앙이 자라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산이나 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네 마음에 쏙 들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사랑해야죠.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나는 마음에 믿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절제 중에 이제 어떤 절제냐면은 뭐 치약을 절제하고 전기를 절제하고 물을 절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내 마음을 어느 선에서 절제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지 어느 선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막 자녀들의 매여버리고 졸졸졸 그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할 때 아도랄, 예배하다 동사를 쓰거든요. 아도랄, 그리고 아도랄 아뚜 이호 좋은 표현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도랄 동사는 예배하다 동사인데 이제는 막 좋아하다 못해 이제 뭐 거의 졸졸졸 따라다니다시피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내를 주신 이가 내 마음에 더 커야지. 내가 내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녀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 자녀를 정말 행복하게 자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커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절제를 배운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내 귀에 이야기해주고 세뇌하듯이 말해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내를 지켜주고 싶지만 하나님만큼 내 아내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럼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원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복 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에도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겠구나. 근데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버리고 아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좋아버리고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버리고 내가 산 집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고 내가 산 차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것을 유도하게 되느냐 하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네 자녀가 그렇게 중요할지는 몰라도 물론 나도 내 아들의 자녀들이 복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네 자녀들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널 돕겠냐 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그 엘로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어떤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터득해서 사는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에서 정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예배를 참석하는 게 그냥 삶의 이제 하나의 어떤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는 날 교회 와요. 자기 영혼은 교회 안 옵니다. 찬송 부르는데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인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회니까 시간 때우려 기도하지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보를 하겠습니까? 연보 당연히 안 합니다. 왜? 네 보물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복음이 정말 보물이면 내 하나님 내게 허락한 물질의 일부분을 들여서 그 물질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인다고 정말 믿으면 아낌없이 그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연보 안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즐기는 게 좋지 연보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보물이 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퍼센트가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복을 주시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게 되거든. 넌 내 건데 왜 나를 버리고 너는 쓸데없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나보다 더 섬기냐.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제가 집회 갈 때 이제 제 손주들이 가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손주들이 저거 집회 가지 말라고 운다고 제가 안 갈까요? 그게 정말 제 손주들을 위하는 걸까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또 집회 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던져버릴까요? 그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에 이제 제 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들은 자기 아내를 잘해주고 싶고 그 마음 없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고 자녀들, 당연한 거죠. 그 생각 없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뭐냐면 어느 선에서 내가 아내를 위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선에서 하나님께 자리를 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위해도 하나님만큼 아내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만큼 위할 수 있으며 또 제 힘이 닥치지 않는 곳에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에 제가 정말 그 사람들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이런 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 마음을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크신 분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표현이 좀 과하실지 몰라도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 바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뒷전에 던져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 안 된다 하더니 뻥이야, 뻥. 잘만 되네. 마귀가 바보인 줄 아세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자기 음성을 두고 따라오게 할 때 마귀 말 듣자마자 모든 일이 꼬이고 안 풀린다면 마귀 따라갈 바보 천치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지능이 높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음성을 듣고 쫓아올 때 한동안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리게 해줍니다. 잘 풀려요.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네 뭐. 신앙 없어도 아무 일 없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망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생각될 때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이랬던 그 자매 일처럼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믿었던 배우자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업관계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내가 청소년 시절부터 정말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내 뒤에서 제일 먼저 나를 욕하는 인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이 산이 내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살을 하니 많이, 이 일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사람들의 인생에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웃기는 거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 남 이야기겠지. 뭐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지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의 그 일이 탁 터졌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혼당한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 이거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혼당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릴 정도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보다 먼저 이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을 크게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 인생을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였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못 깨닫고 죽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깨닫긴 깨달아도 너무 귀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지혜를 얻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해야 될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건 로마 7장을 얼핏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법적인 어떤 가정 법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혼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적혀 있는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여러분이 웬만한 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특히 신앙을 가졌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족보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아직도 왕자에는 하나님이 버렸던 전왕인 사울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지만 사실은 사울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고 언제 목숨을 잃을 줄 모르는 신분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바란 강야에 마온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자기를 따른 600명의 군인들과 더불어서 광야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군사 캠프니까 병령을 설치하고 이제 있는데 많이 배가 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마온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사람이 광야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축들에게는 목동들에게는 양떼의 털을 깎을 때가 1년 중에서 가장 큰 수확기예요. 양털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모든 영을 한 곳에 직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적떼들이 올 때는 약탈하기에 절호의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목축업자들이 양떼의 털을 깎느라고 수천 마리의 양을 한 곳에 모아놨을 때 도적떼들이 습격을 해서 도적질하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빈번했어요. 나발이 광야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는데 다윗의 병령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을 때 어린 양 한 마리라도 도둑질을 하거나 염소라도 한 마리 도둑질하지 말고 그걸 지켜주도록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의 600명의 용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불평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소소한 일을 안 적어놨지만 아이고 다윗 장군이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보호해주는데 뭐 어린 양 몇 마리 잡아 모은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발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양 한 20마리만 달라 합시다. 안 준다 하면은 야 이놈의 새끼 무슨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 양떼 다 뺏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으면 도적들이 와가지고 너 양떼 지금 도둑 맞고 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나발의 양들을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다 깎고 이제 집에 잔치를 할 때였는데 다윗이 10명의 군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나발의 귀에도 분명히 다윗이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실을 들렸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10명의 군인을 보내면 기뻐하면서 수십 마리의 양떼를 주면서 뭐 수천 마리의 양떼 있는 사람이 뭐 수십 마리의 양 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면서 아유 그동안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이렇게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성의를 많이 표현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라도 좀 이렇게 고기도 구워 드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거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용사를 보냈는데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모욕했냐면은, 야, 금간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 이새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근간에 들으니까 종놈이 주인을 떠나는 종놈이 딱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자기 주인 종을 떠났다 이 소리거든요. 요즘 주인을 뭐 이렇게 주인을 속이고 도망가는 종놈이 있다던데, 그래서 다윗이 보낸 다윗의 용사들 앞에서 그 사람들 욕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주군인 다윗을 멸시하고 못 오게 버린 거예요. 그날 이제 나발의 집에 있었던 종들도 서로 간의 얼굴 쳐다보면서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주인이 정말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갈 텐데 다윗이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600명의 군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지금 와서 다 죽이고 다 뺏을 수가 있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10명의 군인들이 이제 분개하고 막 급격하게 노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다윗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걸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안 주면 또 그만이지. 안 주고 끝난 게 아니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간에 주인을 떠난 종놈들이 있다던데 때려 죽여야지 그런 놈들을. 다윗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놈을 안 죽이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다. 가자 하고 200명은 병명을 지키게 하고 400명과 더불어서 가자. 다 죽이자. 저런 놈 죽여도 마땅하다 하고 지름길로 죽이러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말인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바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자식의 이름을 지어도 자식 이름을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름의 뜻이 바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우리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우리 주인이긴 하지만 대화 자체가 안 돼. 근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그 미련한 놈이 또 어떻게 재주가 있었는지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인하고는 상종이 안 되니까 우리 저 여주인님에게 이야기하자. 찾아가서 마님 그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인님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숨길 것도 없고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하니까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묻지 않고, 이제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너무 잘 알아요. 묻지 않고 가서 뭐 이렇게 땅 200개,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 포도 뭐 이렇게 막 양식을 하고 또 뭐 제 기억이 분명히 않지만 양 20마리인가 또 준비해가지고 해가 막 급히 급조해가지고 낙에 싣고 지름길로 다윗이 오는 길을 추적해서 길 중에 다윗을 만난 거예요. 멀리서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걸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만일 오늘 당신이 우리 남편이 참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시면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어떤 그 이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실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식을 주니까 다윗이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끝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딱 듣고 보니까 아무리 다윗이 타당해도 화가 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400명이 군사하고 가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자를 다 죽인다면 마땅히 죽일 놈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평생의 어떤 왕으로서의 이력에 지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를 나에게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너에게 나를 보내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했도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딱 보니까 용모도 아름답지만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양식을 구해서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기적절하도 세상에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가장 작은 몇 마디의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렇지. 내가 지금 나발에게 속한 자들 죽이면 지금은 맞는 것 같아도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해명할 방법이 없는 당신 마음 수틀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도 마음 뒤틀리면 죽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혜롭다. 근데 너무 지혜롭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저런 아내가 있을까? 근데 이제 결혼한 여자인 것, 어쨌든 간에. 다윗은 왕이라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저렇게 총명한 여자가 나발 같은 남편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속이 새까맣게 탔겠다. 참 안타깝다. 해가지고 양식을 받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죠. 그래서 이제 한숨 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남편은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마시고 먹고 춤추고 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다음날 남편이 술 기운이 깰 때를 기다렸어요. 다음날 아비가일이 이제 남편의 술 기운이 다 깼을 때 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쇼크를 받습니다. 너무 놀라. 내가 어젯밤에 그냥 졸지에 갈 뻔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돌처럼 굳어져서 열을 앓다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면 바로 죽었을 텐데 돌처, 돌처럼 굳어져 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는 거 보니 현대의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사 상태, 뇌출혈 같은 경우에서 내사 상태, 끙끙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딱 듣고는 자기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이여, 우린 다윗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 다윗이 당신에게 청혼을 하러 보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 죽었으면 초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남긴 유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유산이고 나발이고 무슨 뭐 남편의 초산이고 뭐고 즉시라서 이 천한 계집종을 다윗과 같은 귀한 분의 아내로 저를 즉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자녀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 조심해서 해야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는 자매님들은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나발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설교 잘못하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은 아비가일은 우리 영혼의 그림자고 나발과 나발과 다윗은 아비가일의 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의 비유인데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발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나발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게 우리 이야기지 남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가정 법률에 해당되는데 7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해. 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법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사람이 죽으면 사망자로 분류해서 사망 처리해 버립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망한 사람한테 의료보험이 나올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이 나올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에게 어떤 채무의 의무가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법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겠다.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어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과 관련된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되는 순간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자가 된단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두 눈 딱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쉽게 말하면 간음한 여자가 된다는 거죠. 음부라 이러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 생전에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이건 음행이고 간통, 간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전혀 어떤 법적으로 이게 간음죄라든지 뭐 간통죄라든지 또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문제가 없어져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까지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는 아마 우리 지금 대학생 해외 봉사 체험 프로그램 하는 군유스코 학생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다 이해되죠? 자, 여기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이해되는 사람 오케이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해됩니까? 아, 예, 다 이해됐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다 모두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요까지는 제가 설교를 그럭저럭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결혼 이야기 하다가 신앙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까지 뭐 남편이 결혼 관계에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의 자유를 얻고 이런 가정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영혼이 있는 우리 영혼도 죄와 함께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요구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은 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의 형벌을 다 갚은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죽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내가 아니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한 걸 내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해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를 얻은 신분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신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장 자체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보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멸망해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율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넌 죄인이야. 늘 양심의 어떤 가책과 율법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짊어졌어요. 율법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우리 군유스쿨 학생들 다시 오케이 신호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저 오케이 신호 안 보낸 사람 있는데 군유스쿨 학생들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 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나 뭐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율법에 자유롭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결혼 관계를 이루어서 그분의 법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적합하더라고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결혼해 있었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했어. 결혼한 순간부터 그 미련한 놈에게 엄청 고통받았어. 구박당하고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맨날 쳐발리고 그 이쁜 아내를 성경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데 이쁜 것도 모르고 끄피다 보면 구박하고 막 밥그릇 집어 던지고 재떨이 던지고 고통받고 살다가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비가일이 봤어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바람길을 부추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아비가일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남자라도 이 인간과 저분이 이렇게 다르지? 똑같은 남자인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러우면 뭐해요? 자기는 자기 남편에 속한 사람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가슴을 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나발이 죽었을 때 나발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어요. 다윗이 이제는 나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미망인입니다.
자유로워진 아비가일을 보고 내가 전에 저 여인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웠는데 저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고통받고 안타까웠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저런 지혜를 가진 아내가 필요했는데 내가 저 아내의 청혼을 해야 되겠다. 청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며칠 전까지 세상의 불황자 같은 세상의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사람하고 고통받고 사는 여자가 며칠 후에 너무나 다른 꿈이 있고 우아하고 존경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씻어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괜찮지만 내가 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아유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러니까 하나님 날 벌 주시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통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새로운 세계로 옮기셨는데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에게 네 죄가 다 씻어졌어 하고 제사함의 면허증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체제에서 자유케 해서 아예 다른 체계로 옮겨버렸어요. 거기는 더 이상 하라 말라 잘했냐 못했냐 율법이 주관하는 세계가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옛날에 이제 내가 율법 지켜야지 내가 실수해야지 아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 3년간 제자들과 살 때 제자들이 진짜 바보 같고 미련한 짓 진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한 것 때문에 책망하신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한 군데도 못 찾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못난 것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책망하신 적이 있다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졌을 때 또는 불신에 잡혀 있었을 때 책망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성경 오늘 내가 몇 장 못 읽었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름에 성경 한 번씩 읽는 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교인입니다. 저는 3박 4일에 한 번 성경 읽는 교인입니다. 저는 뭐 일요 교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던데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토요일은 아니에요. 수요일도 안 가요. 뭐 그런 분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건장할 내용은 못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임을 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할 때 마음이 거만해졌을 때 또는 불신에 잡혀 있을 때 그럴 때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너 왜 이래 못났어? 너 왜 이래 바보 같아? 너 왜 이래 병신 같아? 그러니까 내가 때릴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이제는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아마 잘하실 때도 있지만 실수하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자잘한 실수가 생활 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잘했다고 우쭐거리고 못했다고 마음속에 눌리고 그래 살기를 원하시는 체제 자체를 바꾸셨어요. 시스템을 그게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이끌어줄 성령께 네 인생을 맡겨라. 주님 오늘 하루 제 인생 이끌어 주세요. 이번 주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장래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자녀를 놓는 아비가일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가는 절대로 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깊은 예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 사함만 주신 게 아니고 죄 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의 체계 자체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입니다. 2000년 전에 바보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 한없이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생각처럼 오늘 내가 성경 좀 읽었으면 잘했다. 오늘 못 읽으면 성경도 못 읽은 놈이 네가 오늘 도움 받으려 그래? 그래 째째하신 예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안 읽는데 자유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은혜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 은혜 이야기하면 은혜 안에서 100%, 200% 흡수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누려버리고 하나님 성경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말하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고 나발과 살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 영화로움, 평화,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십니다. 저도 아비가일을 상상해 보면서 내가 아비가일이었다면 상복이고 멋이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유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주인이 땅을 이만큼 남겼는데 분배를 잘해 몰라 너희들끼리 다 나눠 먹든지 알아서 해. 난 다윗한테 갈 거야 하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열매를 맺는 왕비로서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